오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3주 전 제 회사 동료의 남편이 급성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겨진 아내는 28세의 젊은 여성이었죠. 3주 만에 출근한 그 동료의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비단 이 동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어머니는 20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을까요? 라고 물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50대 가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이별과 상실로 깊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투병 끝에 배우자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이제 그만 좀 잊어. 너무 슬퍼하지 마.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아픔을 시간이 정말 치유해 줄까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아픔의 강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빈자리와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눈물이 그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만난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지 1년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위로인 것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정말 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아플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은 그 파편 하나하나를 모아 다시 맞춰주십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고등학생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아빠만 데려가셨어요? 다른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착한 우리 아빠를? 라고 말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화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계속 저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회사 동료가 억지로 짓는 미소 뒤에 눈물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리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지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해하시고 그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부모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절망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서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심지어 가장 아픈 경험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욥도 예레미야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답을 아는 것보다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욥기 2장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 처음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위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깊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 예상치 못한 이별의 고통, 혼자 남겨진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슬픔 속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긴 말보다 따뜻한 손길 하나, 함께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